반갑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있으면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세례 요한이가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죽음을 죽는 그런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기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부활의 사건까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통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절망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푸른 꿈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는 끝났다. 이제 죽으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어느 제자도 귀담아 들은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그곳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은 수없이 우리의 틈을 엿보며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제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40일 금식 후에 사탄과의 시험에서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바로 신명기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들이댔을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었을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재로 사탄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는 사자처럼 손길 천을 찾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원자탄을 쏴도 죽지 않는 영물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와 이에 말세에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자처럼 어르는거리면서 우리의 틈을 엿보며 그 틈 사이로 사정없이 들어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많습니다만
그러나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신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수가 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모든 그런 세력을 이기며 이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기능까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 주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생활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고 그냥 하루 일을 마치고 이런 정말 신앙과는 동떨어진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주의 말씀의 등불만이 이 죄악으로 혼탁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의 등불.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정욕과 의심과 교만과 여러 가지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력들을 화살들을 다 막아내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는 다 밟아가는데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생활의 습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은 뭡니까? 알레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프리마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 역사로 인해서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가야 이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로운 다섯처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바로 신랑이 드디어 올지라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기름이고 믿음의 기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 우리의 참으로 심령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고적인 어떤 노력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그런 넉넉한 기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했습니까? 인간의 명예를 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갑질의 영감을 타려고 열심으로 쫓아다닌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력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이루어서 이 흑암된 세상에서 우리는 세수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견고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일이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결코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새기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